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맥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적 전쟁을 놓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탄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을 미혹했죠. 그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저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을 때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사탄은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또 교회는 그런 전투를 해야 돼요. 신학에서 말하면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땅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전투하는 교회가 이제 승리하는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의 왕국을 멸하실 때 그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죠.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의 원문에 보면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포네로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더. 그러니까 바로 그 악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명한 거예요. 바로 그 악이다. 이것을 말하면 바로 그 악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영어로 된 주기도문에 보면 악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바로 그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사탄이죠.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악한 사탄 마귀의 놀이개감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사탄, 악마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모두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사상에 여러분들이 물들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극단적인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 악마, 사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탄아 물러가라 모든 것에 막 사탄을 물러가라 막 명령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탄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마귀의 존재와 활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극단적인 잘못된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 있죠. 그게 뭐냐면
김기동 목사의 베레아 사상입니다. 그리고 선교단체 중에서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예요. 이들이 이 극단적인 이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을 다 귀신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모든 것을 병으로, 모든 것을 귀신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사탄에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겨울이 와서 여러분들 중에 독감이 걸린 분들이 있어요. 김기동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당신이 귀신과의 영적인 전쟁이 져가지고 독감에 걸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인터콥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선교를 하는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이 영적 전쟁과 연결을 시키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절에 가가지고 막 불상에 목을 자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라고요. 극단적인 어떤 사탄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했던 것이 뭐죠? 코로나 때 보면 인터콥에서 했던 게 뭡니까? 백신 음모론이었죠.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악의 세력에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음모론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귀신과 악마와 연결을 시키는 것, 극단적인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잘못된 사상에 물들면 안 돼요. 한때 한국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그냥 사탄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귀신이 물러가라고 하는 막 명령 기도를 하고 막 모든 것에 뭐 감기가 걸려도 뭐 명령 기도를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고 그런 식의 이단적인 어떤 행태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고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영적 전쟁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입니다. 두 번째 극단적인 태도가 있어요.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는 신화이다. 성경에 나오는 사탄, 마귀, 천사 뭐 이런 것들은 다 미신이고 신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날 신학교에 있는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탄이나 이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신화적인 거다,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을 보더라도 그러더라고요. 양극단에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극단적으로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하니까 선교지가 너무 극단적으로 귀신론으로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마귀는 자기를 숨기는 데 천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요즘과 같은 과학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몰고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극단으로 가가지고 이 사탄이나 귀신과 같은 존재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둘 다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영물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정통 신학은 뭐냐? 마귀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되 과도하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마귀와의 싸움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큰 사명이 있다고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가운데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있는 거지. 모든 것을 그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몰아가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그리고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죠. 천사도 존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은 존재한다. 이 사탄은 존재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 사탄의 소나기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놀아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탄의 영향력과 지배를 받는 삶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새순교회에서는 내가 누구를 미혹해서 쓰러뜨릴까? 내가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해서 내가 나의 놀이객감으로 삼을까? 그렇게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신앙의 기쁨도 잃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곡식을 키에 담아서 막 위아래로 흔들어 대면서 쭉정이를 바람에 날리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을 자기의 소나기에 집어넣고 잡아서 흔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손에 걸려가지고 마귀가 밀가부르듯 여러분들을 흔들어댈 때 거기에 놀아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사탄의 놀이기감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꼭 교회 안에는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이게 놀아나는 놀이기감들이 생기거든요.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사탄은 자기의 소나기에 여러분들을 잡아놓고 흔들어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채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악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는 악한 자들이나 악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의미예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일날 취미생활에 훅 빠져가지고 가도록 만듭니다. 뭐 동호회가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무슨 뭐 등산 동호회, 무슨 동호회, 주일날 얼마나 많은 그 세상적인 유혹거리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거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모든 일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사탄, 그 사탄의 놀이객감이 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미혹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몸부림치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소나기에서 여러분들이 놀아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내 신앙을 좀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그들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그들과 떨어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악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와 연결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잘 알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없는 곳은 공동묘집밖에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험을 만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시험을 만나는데 시험을 만났을 때는 뭘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시험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건 그건 내 책임입니다. 그것은 자기 책임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찾아오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다만 오직 그 말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악한 자 마귀는 시험에 든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자기의 소나기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시험에 든 사람들을 찾아가요. 찾아가 가지고 자기 소나기에 집어넣고 이제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흔들어대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과 악에 빠지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례들이 나와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시험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같이 다니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빠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섭섭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병이 뭐냐면 섭섭병이에요. 특별히 나이가 드실수록 이 섭섭병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 섭섭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섭섭한 것이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섭섭한 거예요. 교인들에게 섭섭한 거예요. 이 섭섭병에 들면 이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너 걸렸구나. 내가 너를 밀가부르듯 해야겠다. 내가 너를 내 소나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흔들어야 돼야겠다 하면서 이제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섭섭했어요. 마귀가 그걸 알아챈 거죠. 저거 봐라. 그럴 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든지 아니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든지. 근데 가룟 유다는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그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시작될 때는 예수님의 제자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 인생의 끝은 아주 불행하고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가룟 유다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어느 날 그는 자기의 그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이스라엘의 그 구조가 그래요. 제일 높은 곳에 이제 왕궁이 있고 이게 산비탈식으로 돼 있어서 여러 집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군대는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왕은 한가로이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나와서 옥상에서 보니까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밧세바를 품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결국 그 시험에 굴복해서 밧세바를 데리다가 범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밧세바와의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 들어가니까 결국은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면 시험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빠져 들어갈 때는 우리를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그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시면 계실수록 여러분들은 악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악한 사탄의 소나기에 여러분들이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악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귀의 힘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악을 대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악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들어갈수록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시험에 들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매사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던 사람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교회 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은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지금 악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때서 그래? 아무개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악의 수렁텅이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없다고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을 시험과 미혹에 내주었기 때문이라고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마음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In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강건해져야 된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성경에 보면 이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번 강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강건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 중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찬송가 58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으로만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마귀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흔들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영적 싸움에 능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마귀의 관계라 그랬죠. 관계라는 말은 교묘한 속임수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양면 작전을 씁니다. 어떤 때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에게 달려들어요. 근데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로 변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뭐 공과책에서 본 것처럼 막 두 개 뿔이 나 있고 막 이빨이 뭐 날카롭고 막 피를 흘리고 그러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아주 교묘해요.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나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에 막 섭섭함을 주어가지고 목사의 설교가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라 그러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가슴에는 호신경을 붙여라, 군화는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것은 뭐냐면 다 방어용이에요. 그럼 투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혁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어요? 다 방어용이에요.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게 방어용이면서 공격용이에요. 마귀를 찔러 죽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공격 무기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패배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거북이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 뭐 거북이는 뭐 300일인가 500일인가를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안 보고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쳐다보지 않고 주일날 한번 와서 성경책 떠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씨라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지고 있는데 마귀는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뿌려지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요. 우리에게 말씀을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갖가지 계략을 쓰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서운하게 만들고 목사에 대해서 섭섭하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악한 자 마귀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아무리 무장을 하고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뭐 북한군과 싸운다. 게임이 안 되죠. 무기로는 게임이 안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년이면은 10몇 조 원씩을 국방비로 투자하니까요. 북한은 1조 원밖에 투자를 못 해요.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를 가지고는, 무장을 한 것을 가지고는 북한이 절대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군인들이 싸울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패배한다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사기가 없으면,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어도
거기에 기도가 빠져버리면 그 전신갑주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영적 싸움에서 기도가 빠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영물인 사탄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백전백패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 시험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열심 좋다. 기도 없는 봉사 좋다. 기도 없는 선교 활동 많이 해라. 사탄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탄은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사탄은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사탄은 무서워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 열심히 해. 네 힘으로 열심히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의 마수에 걸리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천하 없어도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도 없고 마귀의 계략을 우리는 파악할 수도 없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내려받아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